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본. 기도의 본. 이런 본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찍어낼 때, 그죠? 그 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듯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이 갈증을 느낄 때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역 기간에는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는 성경을 읽었더니 그 놈이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 또 산기도도 잘하셨어요. 철야기도도 잘하셨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사셨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세상에 남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참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죠.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의 정립을 많이 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뭐야,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뭐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 제사장의 직임을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항상 누구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보내줄게, 그 예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예수야,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죠? 대제사장 자신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고,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개념의 제사는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찢으셨던 뜻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 커튼 다 치워버렸습니다만은 어떤 천을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그 죽은 애니야라는 여인을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향하여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이 돼보세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제자들과 신앙의 공동체에 나눠주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이 됨으로써 그 영광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6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주눅들 제자들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다고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당할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지켜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심야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코로나19 균이 내 앞에 왔다가 아유 죄송하다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하고 떠나갈 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것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그 상처나고 고통받은 마음을 정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다 놀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놀랄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장로님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정말 우리가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진한 분들은 특히 요주 인물이에요. 이 아픔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신 상황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진실하겠어요? 대충이겠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죠. 이어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자식들이 속을 새긴다거나 또 여러분 가정에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거나 뭐 그것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욥의 삶이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지만은 마귀는 그런 욥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마시고 자칫 여러분이 잘못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해석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네,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의 현존을 부인하며 불신하는 악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이들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 기도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만큼 거룩한 헌신이 없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제일 이득 보는 기도가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김 집사 코로나19 걸렸다고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다 그래요. 항상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 김 집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셋째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20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장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현실적인 삶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기도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까지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완료가 아닙니다. 진행이에요, 진행. 항상 하나님은 현재세요. 우리 삶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현재형이세요. 아멘? 왜?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허망하게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앞으로 남겨질 과거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일몽을 꾸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들이지만 그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은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색출해서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대표적으로 그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좀 특이하시지 그런 살인자 사울을 뭐 하시겠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닌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이란 지역에서 맨날 술 먹고 말이야, 그냥 정말 야, 저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등록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남의 얘기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주 인색해. 그냥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담임 목사 눈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불러가지고 막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이 양반이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막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속히 그냥 막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그 여러분들이 뒤에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역시 하나님 멋쟁이,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진짜 아니라고 느껴지는 목사가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걸 보면요, 제가 이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요즘 분별력이 없어지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나니아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울이 나의 이름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돌칼에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그래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다, 여러분,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의 사명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현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전도대도 나오고 말이죠, 교회 학교 전도대도 나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장차 믿게 될 성도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속썩이고 있는 남편, 교회 가자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왼수 같은 남편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속색일수록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그릇인가 보구나. 큰일 하려고 저렇게 속색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하루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 지금 사는 아내가 영 시원찮아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천국 가면은 우리 신랑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사는 분이 좀 시원찮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우리 가정도 포함되는 일이야. 저희 집사람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은혜 받은 우리도 믿음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 사업장에 갔더니 주보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고요. 아멘. 아예 주보꽂이를 하나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라고요. 여러분 사업장 잘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여러분 사업장에 왔을 때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강경제일교회 권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째 아멘이래 시원치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그 말에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던 사람이 뭔가 여러분 가게에서 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제가 전도 많이 할 테니까 저희 가게 물건도 잘 팔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속색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고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리 성도 어느 분의 간증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대. 근데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대. 속상할수록 뭐 해야 된다? 근데 이 성도들이 이상해요. 열받으면 기도 안 해. 여러분 열받을 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은 내가 맡은 속회 속돈들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도자 보고서에 그래서 그 체크를 하라는 거야. 목사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가운데 보면 속돈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꼭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못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이 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신다. 방언 기도는 내가 중단하지만 않으면 며칠도 기도를 해요. 며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욕심을 내시길 바라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냥 혼자 있을 때 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그냥 이 천정이 들썩들썩 울리게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볼까요?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응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송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는 누굽니까?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속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마찬가지. 청년교회도 청년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전도사님은 청소년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두표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늘 권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두표 집사님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 얼른 순종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이두표 목사님 그 왜 좀 굵직한 저음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반갑던지. 집사님 목소리 듣고 싶었다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붙다. 기도를 욕심내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 정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어느 이제 가게가 오픈을 해서 다녀왔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도하라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